성경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자 할 때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말할 것인지를 항상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9절의 말씀을 읽어보았는데 다시 한번 9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누구에게 이 말씀이 전달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은 그 의로움의 주체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 의로움의 주체가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정말 의로운 사람인지 의롭지 않은 사람인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본인이 의롭다고 믿는다면 바로 오늘 말씀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일까? 성경은 그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본문의 이야기를 살펴보시면서 의로운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는 것은 비교와 대조입니다. 누구를 비교하고 있냐면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비교를 보면서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선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당시 시대적인 정치적인 구조를 살펴보는 거예요. 사진을 하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예수님이 계셨던 그 유대 사회는 6개의 분파로 크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요, 또 서로 기득권을 지켜내기 위하여 경쟁하는 구도를 가집니다. 6개의 분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서기관, 헤롯당, 열심당, 그리고 에세네파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아마 이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사람들일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과 유대의 전통을 떠받드는 보수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전통을 지켜내야 하는 사람들이니까 엄격하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강조하며 율법을 가장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이 율법 안에 들어오는 것을 철저하게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키는 정교 분리자들이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과 대립각을 세우는 자들은 사두개파였습니다. 사두개파는 누구였냐면 그 시대의 상류층, 부유층, 그리고 제사장 집단이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 집단이라고 하면 굉장히 경건하고 종교적일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두개파는 기본적으로 합리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집단이면서 부유하다는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과도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는 결국에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와 협력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통적이다라기보다는 매우 자유주의자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전통을 중요시하는 바리새인들과 대립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다른 부류는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직접적으로 가르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당연히 구약과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많은 존경과 신망을 받았던 집단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전통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의 존재를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성전이 무너지리라고 하셨고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시거나 음식을 먹기도 하셨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전통을 완전히 깨고자 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면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함께 세트가 되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자들로 많이 등장을 하죠. 다른 집단을 한번 살펴보시죠. 헤롯 당입니다. 여러분, 헤롯 당은 누구보다 정치적인 집단이었습니다. 권력을 지향하는 자들이에요. 헤롯 당이라는 것 자체에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가 힌트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헤롯 가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념했던 현상 유지파입니다. 말이 멋있어서 현상 유지파지, 현상을 유지한다는 건 지금의 이 로마 지배 기득권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로마를 위해서 일하고 헤롯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일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기득권을 지켜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속한, 유대인들의 편에 선 사람이 아니라 로마의 편에 선 정치 집단이었죠.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일제강점기 때 친일, 일제의 편에 섰던 친일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 헤롯 당을 잘 이해해 볼 수 있겠죠. 반대로 이 헤롯 당과 대립각을 세우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였냐면 열심당이었어요. 한 번쯤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열심당은 헤롯 당의 정적이었습니다. 완전히 반대편에 선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이들은 레지스탕스였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로마의 지배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폭력도 마다하지 않았고요, 테러도 감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심당과 헤롯당은 가장 부딪히는 존재들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열심당이라고 하는 시몬 제자도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는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에세네파는 지금의 유대 사회의 모습을 굉장히 어둡게 바라본 자들이었습니다.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이 시대는, 이 사회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고립시켜 버립니다. 황폐한 곳, 광야를 찾아 그들은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종교 생활과 경건 생활에 집중합니다. 유대 사회를 바라보지 않고 경건 생활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날의 수도원 방식이 바로 이 에세네파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도 그렇게 사회를 떠나 경건 생활에 집중했던 에세네파에 속한 자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것이 여러분 전반적인 유대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유대 사회는 이렇게 크게 6개의 분파로 나뉘어져 있고 그들의 정치적인 이해와 갈등이 첨예하게 보여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두 집단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한 집단은 바리새인들, 바리새파고요. 한 집단은 세리라는 집단입니다. 이 둘을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먼저 바리새인들을 살펴보시죠. 성전에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성전에 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함께 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둘의 비교, 기도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어요.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시죠. 11절 말씀,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게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이 말만 한번 살펴보시죠. 이 기도를 보면, 이 말을 보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종교 생활의 모범이 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교 권위자였어요. 또한 당시의 범죄자, 부정한 자들과 완벽하게 구분되는 민중의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사두개파가 부유층, 상류층, 제사장 집단이었다는 것을 보면 반대로 바리새인은 평민 출신의 학자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날 때부터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라 평민에서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그 위치를 차지하게 된 자들이었다는 거죠. 백성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말입니까? 오늘날에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을 부정적이다라고 여기지만 당시 예수님이 사는 그 시대를 보면 바리새인은 그런 부정한 자, 부정적인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을 대부분 존경했고 존중했고 그들을 따랐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민중들의 뭔가 대표격이 되는 국회의원이면서도 또한 대학교 교수 느낌도 나면서도 뭔가 종교적으로 보면 모범적인 이달의 시민상을 받은 그런 느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오늘날이야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지 이들에게는 완벽하게 존중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라는 게 뭡니까? 일단 세금을 걷는 자들이죠. 누구의 세금을 걷습니까? 로마의 세금을 걷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간혹 세리와 헤롯 땅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 둘은 로마에 협력한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보이기는 하지만 이 두 집단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헤롯 땅의 하위 집단이 세리가 아니에요. 완전히 구분된 단독적인 집단입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있습니다. 세리는 아까도 말했듯이 세금을 걷는 자이고 로마의 세금을 걷는 자들입니다. 로마는 지배하는 모든 나라들로부터 세금을 걷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나라, 모든 지역을 로마 스스로가 관할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물리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어떠한 방식을 취하냐? 세금을 걷는 세금 징수권을 큰 돈을 주고 팝니다. 그럼 그 지역에서 그 세금 징수권을 살 수 있는 자가 그 징수권을 구매를 합니다. 큰 돈을 주고 세금 징수권을 구매한 자가 오늘날 성경으로 보면 세리장이 되고 그 세리장이 각각의 세리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작은 세리들이 직접적인 징수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어떤 말입니까? 쉽게 말해 로마라는 거대한 프랜차이즈가 있고요. 세리장은 그 프랜차이즈로부터 대리점을 받은 점주 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세리는 그 대리점에서 일하는 직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헤롯 땅과의 공통점이 발생하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들의 사회적 인식이 그렇습니다. 로마에 내야 하는 세금은 정해져 있습니다. 세금을 거두면 로마에게 얼마를 줘야 합니다. 그러면 세리장은 어떻습니까? 돈을 주고 세금 징수권을 구매했잖아요. 수익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내야 하는 세금의 양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자신의 수익 구조가 생기는 거죠. 이게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 결국 더 많은 세금을 걷는 대상이 누구예요? 자신들의 동족 유대인들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세리들은 유대인들에게 존경과 존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매국노, 배신자 취급을 받았어요. 또한 사회적 위치는 불의한 자, 범죄자, 도둑이라고 하는 취급까지 받았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자로 취했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몇몇 랍비 문헌들을 살펴보면 이 세리와 창기를 동일시 여깁니다. 이 두 직업은 똑같이 부정한 직업이라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자는 답이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따돌림을 당할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보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들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백성인데요, 부정한 자들은 이 울타리를 완전히 벗어난 자로 여겼다는 거예요. 마치 가축보다 못한, 벌레보다 못한 존재들로 이들을 여겼다는 겁니다. 세리가 그러한 취급을 당했다는 거죠. 단순히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당시의 시대적인 시선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가 더 의로운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당연히 바리새인이 세리보다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 그들이 보여주는 경건의 모습들, 그들이 열심으로 보여지는 어떤 사회적인 모습들은 어떨 때나 세리들과 비교할 때 항상 우위를 차지하며 의로운 자들로 칭해진다는 것이죠. 세리는 사실 바리새인에게 비교할 만한 대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4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을 비교하셨어요. 그리고 분명하게 차이점이 있음을 발견하신 거죠. 바리새인들은 의롭다 믿는 사람들이었고요, 세리들은 주님에 의하면 의로운 사람들이었다. 사람들은 그들을 비교했습니다. 똑같이 비교합니다. 똑같은 시대와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눈으로 비교합니다. 그들은 바리새인이 의롭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주님은 똑같은 시대의 똑같은 상황에서 그들을 비교하며 세리가 의롭다고 하십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같은 사람들이 보면서 비교하고 있는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 예수님이 보신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비교했을 때 뭔가 하나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신 거예요. 이 차이를 가져오는 세리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13절의 말씀,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이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멀리 서서 세리는 저 구석에서 자신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저 답답하고 정말 가슴 아픈 모습을 보이며 가슴을 치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 힐라스테티 모입니다. 두 단어가 합성해서 이루어진 단어예요. 단순히 이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런 감정적인 연민을 원하는, 동정을 원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두 단어를 나눠서 보면 먼저 힐라스테티는 어떠한 뜻이냐? 화목해하다, 속죄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수동태형으로 썼기 때문에 화목해 되다, 속죄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모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모이는 나에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어적으로 직역을 해보면 지금 이 속죄 죄물이, 속죄함이, 주님의 속죄됨이 나에게 적용되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지금 성전 아닙니다. 성전 안에서 기도를 드리고 속죄 제사가 드려집니다. 세리는 그 드려지는 속죄 제사를 보면서 구석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그 속죄 제사를 통한
주님의 속죄하심이 그저 나에게 적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그저 가슴을 치며 저 속죄함이 나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만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분명한 차이점을 발견합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은 의로움이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행동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세리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속했다. 의로움이 하나님께 속했다. 생명이 하나님께 속했다. 세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도하는 그 순간조차 자신들이 얼마나 경건한지를 내세우기 바빴습니다. 그것을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무엇을 드리고 어떠한 모습을 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를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께요? 아니요, 사람에게였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달랐습니다. 이미 자신이 아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저 하나님의 속죄하심이 자신에게 부어지기를, 그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기만을 기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경건의 모습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경건의 행동이 아닙니다. 그런 보여지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의로운 자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를 분명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세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의로운 사람입니까? 구원은 무엇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의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의롭다 믿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누구로부터 구원함과 속죄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문신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 문신을 지우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 문신을 지우는 과정의 이야기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참 신기하고 재미있더라고요. 문신은 그 피부의 진피층에 색소를 주입하는 식으로 문신을 새깁니다. 그러니까 피부 안에 색소를 넣어서 그것을 침착시켜가지고 색소가 남아 문신이 되는 거죠. 그러면 문신을 지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시술용 레이저로 그 문신의 모양대로 그대로 그립니다. 그러면 그 진피층 안에 있는 색소가 그 레이저를 통하여 잘게 쪼개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것이 뭐냐면 이 레이저로 잘게 쪼개진 색소가 그냥 그대로는 지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보면 레이저로 문신을 잘게 쪼갰다고 해서 문신이 지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지워지는가? 그 색소가 잘게 쪼개졌을 때 체내의 면역 작용이 일어나서 레이저로 잘게 쪼개지고 부서진 색소를, 색소 입자를 면역세포가 먹어치운다는 거예요. 잘게 쪼개진 색소를 면역세포가 먹으면서 그 색상이 조금씩 옅어진다는 거죠. 결국 이게 무슨 말입니까? 레이저로 하는 시술, 레이저로 하는 행동이 문신을 지우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 몸 안에 형성된 면역세포가 이 문신을 지워낸다는 겁니다. 레이저는 그것을 그냥 도와주는 도구일 뿐인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세리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어떤 모양의 경건 생활을 하고 어떤 의로운 모습으로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이 바리새인은 결코 그것이 의롭다 칭함을 받지 못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여주는 수많은 경건의 모습들이 그들의 속죄함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그들을 속죄하고 무엇이 그들을 구원합니까?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에게 흘러 들어와 내가 그 보혈로 가득 채워졌을 때, 그것으로 변화가 되었을 때 내 안에 흐르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기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속죄함을 받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죠.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들이 맞습니까? 아니면 의롭다 믿는 사람들이십니까? 우리는 모두 태어나면서 각자 하나의 문신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이 빠짐없이 문신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바로 죄의 문신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로부터 문신을 가지고 태어나 죽음의 길로, 어둠의 길로, 그것을 피할 수 없는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그냥 그대로 두고 살아가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이 문신을 지우고자 갖가지의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죄의 문신은 다른 방법으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지워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죄의 문신과 결박을 풀어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의롭다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께 의롭다 칭함받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서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가 드러나는 경건의 모습들, 겉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모습들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 고백, 주님을 향한 마음이 조금씩 흐려지고 옅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 교회의 강사로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부였는데요, 제가 그 교회에서 특이한 친구를 한 명 봤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늦고요, 예배 시간에 왔는데 모습이 좀 매우 불량한 거예요. 머리는 씻긴 씻었는데 말리지도 않고 완전히 다 젖어 있는 상태였고요, 옷까지도 그랬습니다. 후줄근한 반팔티에 펑퍼짐한 반바지를 입고 슬리퍼를 찍찍 끌면서 예배당에 늦게 들어오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은 단정하게 교회에 오는데 왜 이 친구는 이렇게 오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그런 의아한 생각이 들었죠. 아, 이 친구는 억지로 교회에 오는구나. 부모님이 그냥 억지로 무조건 가라고 해서 마지못해 교회에 오는구나. 아, 그런가 보다. 아이고, 어떡하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마치고 나서 교사들과 함께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선생님께 여쭤봤습니다. 근데 그 늦게 들어온 친구는 어떤 친구인가요? 교회 잘 나오나요? 좀 급하게 또 늦게 또 좀 모습이 좀 그래가지고 좀 어떤가 궁금하더라고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근데 선생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대답이 아직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친구는 부모님이 교회 가는 걸 반대하신대요. 완강하게 반대하신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교회에 너무 오고 싶어서 그 친구가 택했던 방법이 뭐였냐면 거짓말이었대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맞춰서 부모님께는 목욕탕에 간다고 하고 나온답니다. 그래서 목욕 가방을 메고 목욕탕으로 빨리 뛰어간대요. 그래서 10분 만에 샤워를 후다닥 대충 마치고 그 상태로 교회로 바로 온답니다. 그러면서 저 친구가 저런 모습이긴 한데요, 마음이 참 이쁘죠 라고 선생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제 자신이 참 부끄러워졌습니다. 아, 내가 바리새인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나는 아직도 어떤 보여지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건의 모양과 행동과 모습을 보며 그 사람의 속죄함을 판단하고 있구나. 그 사람의 의로움을 판단하고 있구나.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고 있구나. 저는 제 자신을 굉장히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는 노력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겉으로 보여지는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을 통하여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지 않기로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구원받음은, 속죄받음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만약 그 겉모습과 행동을 통하여 구원받음을 원하고 속죄함을 원하고 의롭다 칭함을 원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국 바리새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주님은 오늘 그 믿음을 보십니다. 연약한 자도, 괴로운 자도, 가난한 자도, 헐벗은 자도, 부정한 자도, 어렵고 힘들고 무너지고 절망한 자도, 주님은 그 모습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도 그 믿음으로 나아가며 서로 겉모습이 아닌 믿음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을 먼저 보십시오. 주여,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1년을 신앙생활했든 100년을 신앙생활했든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하는 기도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 주님의 속죄함과 주님의 구원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순수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충만함을 누리며 그 넉넉하고 담대하고 놀라운 은혜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